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그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요 되어진 상황을 잠깐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바울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제자들도, 빌립의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네 딸들도, 또 선지자 아가보도 다 반대하죠.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왜 가려고 합니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을 왜 가야 하는가? 왜 가야 하는가? 여러분, 바울은 가서 내가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받지만 그 결박과 환란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에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으시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 겁니다. 바울은 선지자 아가보나 빌립의 네 딸들이나 제자들이, 물론 그들도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뜻을, 성령의 계획을 그들이 분별해야 했지만 거기까지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를 통하여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네가 이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을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 사명 때문에 가야만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바울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딱 접어드는 순간, 이미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도시 가득 퍼져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를,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란 그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라고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데모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막 그 물건들을 발로 차고, 드디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과격한 열성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바울은 체포가 되었어요. 결박이 됐어요. 묶여버렸어요. 붙잡혔어요. 그 도성 안에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 도성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저 어떤 예수를 믿는 선생 하나가 지금 외국에 나가 살다가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이거 소요 사태가 이거 심상치 않다고. 잘못하다가는 이러다가는 큰 사고 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자기 집무실에서 나와가지고 그 소요 사태 한가운데 출동을 한 거예요. 이제 천부장이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옷을 붙잡고 막 흔들고 막 찢고 막 저 바울을 죽여라 하는 그 대목꾼들이 바울을 붙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천부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전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서장이 나타난 거예요. 제복을 딱 입고 부하들을 딱 거느리고 막 데모를 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잠시, 그 천부장이 나타났으니까 잠시 멈췄습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다가오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에게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그것도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천부장, 내가 지금 이 모든 군중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오.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자가 어떻게 헬라 말을 이렇게 잘하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 천부장이 그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잠시 이자의 말을 들어보자고, 그래서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회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22장의 바울의 회심 간증입니다. 그 소요 사태 한가운데서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결박한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간증했던 내용, 회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직장에서나 또 혹은 뭐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중에 한 사람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좀 썰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반대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하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언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담담하게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유대의 율법에, 저 구약의 여호와께 열심 중에 열심이었다고, 나는 율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교회를 핍박하되 저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내가 핍박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큰 빛이 나를 둘러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직후부터 나는 내 의지와 내 힘과 상관없이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안내하는 대로 나는 다메섹에 들어갔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고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이 끝나자마자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유대인들이 옷을 막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막 패대기를 치면서 저런 자, 저 미친 소리를 하는 저런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런 자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잠깐만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어. 왜냐하면 치안을 담당한 경찰서장이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여봐라, 저 바울을 우리 영내로 끌고 가라. 그리고 문초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직무하는 경찰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자의 죄가 도대체 뭔가 알아내려고 윗옷을 푹 찢어버리고 벗겼어요. 그리고 한 대만 맞아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큰 채찍으로 그를 치려고 준비를 딱 갖췄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로마 시민인 나에게 초등수사도 없이 나를 채찍질하려고 하오. 아주 담대히 주눅들지도 않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로마 시민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모든 면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 천부장이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걸 알면서도 죄도 묻지 않고 함부로 이 사람을 대했다가는 이 천부장이 옷을 벗어야만 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대가 로마 시민이요? 그렇소. 자 여러분, 그 낮 동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사람들이 서슬퍼르게 자기를 죽이려고 막 옷을 벗어서 찢고, 하루 종일 그는 그 엄청난 시달림에 고통스러운 한날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 23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거기 보면 그날 밤에니까 낮 동안 막 엄청난 시달림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날 밤, 바울이 옷이 찢기우고 마음이 상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결박하고 환난을 가하고 그날 밤 여러분, 이 말의 느낌이 어때요? 그날 밤.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의도적으로 실제로 그날 밤이었지만 그날 밤에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밤에. 이 표현은 독자들인 우리,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절망의 밤, 깜깜한 밤, 빛이 보이지 않는 밤. 그 밤에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밤에 놀랍게도 그 다음의 말씀은 그날 밤에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어쩌면 다메섹에서 보았던 그 환상보다 더 선명하게 주께서 자기 곁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다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그 밤, 그 절망의 밤에, 그 피곤과 낙심으로 지쳐있는 그 밤에 누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께서 혹은 주의 천사가 혹은 주의 영이 주님이 그 곁에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몇 군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일 때 교회의 중요한 존경받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 그때에도 오늘 이 상황과 흡사하게 강력한 유대주의자들, 열성파 유대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성난 파도처럼 스데반을 향하여 몰려들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떤 사람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그 돌들이 스데반의 얼굴에 맞고 스데반의 몸에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가는데, 놀랍게 그 상황 속에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 오른편에 지금 내가 왕으로 믿고 있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고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격려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뭐한 것을 보고, 뭐한 것을 봤다고요?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서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준비 자세예요.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준비 자세. 스데반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스데반은 지금 낙심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시기 위한, 이때부터 성령의 불길이 마치 산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 스데반의 죽음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던 그분이 드디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거죠. 또 한 군데 성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교회들을 목회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성도들이 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날 이 요한도 환상을 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앉아 있는데죠? 크게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그 기도, 요한의 그 답답한,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건데요? 언제까지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을 잠잠히 보고만 계실 건데요? 그런데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뭐를요? 어린 양, 죽임당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천상 보좌에 서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행동할 거야. 너는 지금 절망이지만 나는 이제 시작할 거야. 너는 그동안 낙심했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새 일을, 새 역사를 이룰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봤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한마디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담대하라. 더 크게 한 번 더 뭐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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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어. 너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네가 담대해야만 한 근거가 있어.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바울 곁에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마다 예배가 제한되고 눌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없고 지금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여름 행사 어떻게 준비하죠? 온라인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대면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니까.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한번 또 가볼까요? 자, 그날 밤에 주께서, 그날 밤 아주 절망스러운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바울 옆에 오셨어요. 그리고 서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담대해라.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게 돼요. 뭐냐면 주님 서 계시는구나. 주님 내 곁에 서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이 확신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조금만 더 가보죠. 이르시되 담대해라. 담대해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될까?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니까, 주님이 뭔가 일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서 계시니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여기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난주 주일 낮예배 설교 때 우리는 제목을 회심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은 그 장면이 뭐였어요? 천부장 앞에서 이 극성파, 열성파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대복군들 앞에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내가 예수 만났더니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극명히 나뉘어졌다고 간증했던 증언. 자,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뭐한 것 같이, 그렇죠, 오늘 낮에 네가
그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담대히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뭐 해야 되겠대요? 로마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뭐 해야 되겠다고요?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정말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 절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냐하면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로마로 옮겨, 그 어떤 말보다 이 말 한마디, 너 지난 낮에 나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돼 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로 데리고 가줄 거야. 그럼 그때까지는 아무리 위험이 와도, 아무리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성난 파도처럼 바울을 향하여 덮쳐온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로마도 가야 하니까. 로마에서도 똑같이 증언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 구원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한숨 어린 눈물의 기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느끼고, 이 사명, 우리의 가족 구원, 또 내 이웃들에게 전도, 목장 식구들 중에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는 이 일,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충분한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 이룰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이룰 때까지.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죠. 담대해라. 담대하라. 옆 사람에게도 해주세요. 집사님, 담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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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담대하시라고요. 왜요?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서 계시니까. 왜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주님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자, 또 한 가지 담대해야 될 근거, 이유. 이제 1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거기 보세요. 나리샘에. 조금 전에 11절에는요, 그날 밤에라고 하는 느낌은 이 기록자인 누가가 우리 독자인 우리에게 쓸 때 절망의 밤이고 낙심의 밤이고 시달림의 밤이고, 그런데 이제 12절은 이렇게 시작해. 나리샘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좀 희망적인 느낌이 있죠, 그죠? 날이 샜어요.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요. 새로운 뭔가 희망이 밝아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되어질 말, 그 뒤에 이어서 오는 그 내용이 정말 소망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어떤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날이 샘에. 여명이 밝아왔어요. 어둡던 곳이 빛으로 바뀌었어요. 날이 샜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맹세해요. 뭐라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자 13절 시작. 네, 다시 한번 말을 크게 읽어주세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야,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같이 동맹했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40 여러 번 등장하죠. 예? 미문 앞에 안진뱅이로 있던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쯤 되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나타나 주셨죠? 이게 전부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사람들이 몇 명쯤 된대요. 네, 완전함을 나타내요. 미문 앞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못 움직였던 완전한 불구르자, 완전한 장애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냈다는 뜻은 뭐냐면 완전하신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주 맹세합니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의 결의가, 그들의 다짐이, 그들의 맹세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데 이제 이 40여 명의 이 열성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천부장에게, 그 천부장 영내에 지금 가두어 있는 바울을 내일 우리 앞에 데리고 오라고 하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 영내에서, 그 천부장의 영내에서 이곳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는 동안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 말겠소. 여러분, 엄청난 음모예요. 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보시죠. 15절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죽이기로 뭐 했다고요? 이미 준비를 다 했어요. 죽이기로 약속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어느 위치에 어디에서 데리고 내려오는 저 로마의 군인들을 우리가 탁 치고 그리고 빠지고 바울을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작전을 다 세워서 준비가 끝났어.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아주 우리의 그 마음에, 야, 이거 오늘 밤 바울 죽는구나. 그런데 자,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왜곡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그 40여 명의 맹세와 다짐을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생질이 뭐예요? 조카. 바울의 조카, 친조카가, 바울의 조카가, 아니 하필 그들의 그 음모, 그들의 그 아주 정말 위험천만한 그들의 준비 상황, 그거를 누가 들었어요? 아니 마침 그때 왜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거기 있었을까요? 그걸 들을 수 있게, 바울의 생질의 귀에 그것을 듣게 한, 이거 누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느낌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손길,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면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열성파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생질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에게, 삼촌, 열성파 유대인들이 삼촌 죽이기로 길가에 매복해 있어요. 그래, 알았다. 이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백부장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그 장교 두 사람 일로 좀 와보시오. 이 두 사람도 이 사람이 지금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는 이상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교 두 사람을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말하시오. 이 사람, 나한테 온 이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바울의 조카. 이 사람이 천부장에게 들려줄 말이 있어. 그래서 이 생질이, 여러분, 이 두 장교에 의해서 천부장 앞에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다 폭로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23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 23절에 있는 숫자를 다 한번 더 해보세요. 몇이죠?
저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산수죠. 보병 200명, 또 기병 70명, 그럼 270. 그 다음에 또 창병 200명, 그러면 몇 명이에요? 470. 지금 그 길에서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까 몇 명이었죠? 근데 지금 이 군인들 철저하게 방어막을 딱 치고 몇 명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 싶어도 로마까지 가야 하는 이 사명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니까.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남아있으니까, 전도해야 될 일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될 일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나에게 사명이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 디딤돌교회도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명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끊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